지금 온 나라가 이 우한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난립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름으로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름으로 무슨 접속사입니까? 인과관계의 접속사입니다. 앞에 내용은 원인이 되고 뒤에 내용은 결과가 되는 것이죠. 앞에 일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결과로 이어지고 이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 하는 그런 맥락이 되겠습니다. 이 히브리서 12장 1절에 이 이름으로라는 말은 그러므로 앞에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이 내용이 바로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어떤 내용이 나왔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믿음의 선배들이 믿음으로 승리하였다 하는 그런 내용이 등장하였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살았고 믿음으로 적을 물리쳤으며 믿음으로 자녀를 낳기도 하고 믿음으로 기적을 행하기도 하였다는 것이죠. 이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은 대부분 불가능한 이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것을 뛰어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이 땅에서 주님의 큰 은총을 입은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들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었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름으로라는 말의 다음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에게 있다 하는 것이죠. 저는 이 그 구절을 보면서 마치 우리를 격려하는 그런 관중의 모습을 떠올려 봅니다. 마라톤 주자가 이제 결승점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코앞에 지금 결승점이 놓여 있습니다. 근데요, 지금 너무나 지쳐서 지금 도무지 한 발짝도 떼어놓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진 것 같습니다. 그때 관중들이 그를 격려합니다. 위로합니다. 박수로 용기를 북돋웁니다. 힘을 내세요. 조금만 더 가면 됩니다. 고지가 저 앞입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시고 인내하면서 조금만 더 해보세요. 바로 저기가 결승점입니다. 라면서 그들을 격려하는 그런 모습을 떠올려 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경은 많은 부분 우리를 이 경주자로 비유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천성을 향해서 달려가는 경주자입니다. 저 고지를 향해서 나아가는 경주자, 저 결승선을 향해서 달려가는 다른 박질하는 육상 선수로서의 이 경주자로 우리를 비유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라고 말을 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를 통해서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바울은 지금 자기의 믿음의 인생, 신앙 여정을 이 경주에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달려갈 길을 마치고 그 달려갈 길은 바로 믿음의 길이었습니다. 믿음의 경주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달려갈 길에서 믿음을 잃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헛된 생각으로 달려간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그는 달려갔던 것이고 믿음으로 결국 승리하였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근데요, 앞에 중요한 말씀이 또 나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선한 싸움을 바울이 싸웠다는 것이죠. 여러분, 싸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싸움이 좋은 것입니까? 안 좋은 것입니까? 싸운다는 것은 보통 우리가 좋지 않은 그런 것이라고 이렇게 왜 다투냐 화해하고 서로 이해하고 잘 지내야지 예? 화평 가운데 즐겁게 잘 지내야지 왜 싸우냐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이 싸움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좋지 않은 그런 부정적인 그런 뉘앙스의 말이지만 바울은 우리에게 좋은 싸움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 선한 싸움이라는 말은요, 칼로스라는 이 선하다는 말은 칼로스라는 말인데요, 좋다, 바람직하다 하는 그런 의미의 말입니다. 우리에게 좋은 싸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해야 될 싸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택해서 거기에 몰입하고 그곳에서 승리해야 될 싸움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싸움입니다. 우리 인생 여정을 우리가 밟아가면서 이 믿음의 싸움을 싸워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길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길임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른 성경인 이 사도행전 20장에서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바울은 여기서도 자신이 이 경주에 임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피력하는데요. 특별히 여기서 바울은 자신의 이 경주가 경주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이렇게 말하면서 자신의 이 경주를 마치는 것을 인생의 삶의 경주를 마치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언하는 일을 마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기의 인생의 경주는 인생의 이 컴피티션, 이 싸움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싸움이었고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그런 삶의 여정이어서 이것을 지금 마치려고 이것을 지금 이 완성시키려고 지금 하고 있다 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자신의 이 믿음의 싸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이 싸움, 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인생 여정의 이 싸움에 대해서 지금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싸움을 잘 마치기 위해서 이 싸움을 승리로 이끌기 위해서 이 싸움에서 주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자신은 자기의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숨을 건 싸움입니다. 이것은 저도 그만, 이겨도 그만, 결승선에 도착해도 그만, 도착하지 못해도 그만 하는 그런 싸움이 아닙니다. 이 싸움은 바울에 따르면 목숨을 건 싸움이요. 이 싸움에서 실패하면 주님께 큰 책망이 있는, 정말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싸워야 할 싸움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복음을 증언한다라는 말을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 복음을 하나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다라는 이 말이 참 증언하는 사람 증인이라는 말이 이 말티스라는 말 아닙니까? 말티스라는 말은요, 여러분 이 순교자라는 뜻도 갖고 있습니다. 저스틴 마터, 여러분 순교자라는 말이거든요. 증인이라는 말은 이 순교자라는 말과 이 동의어입니다. 같은 의미의 말입니다. 같이 쓰이고 있습니다. 마타라는 말은요, 증인이라는 말도 되고 순교자라는 말도 됩니다. 당시에 복음을 증언하는 사람은요, 순교했던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증인은 이 순교자라는 말과 동의어로 이렇게
쓰이게 된 것입니다. 복음을 증언하기 위해서 목숨을 거셔야 됩니다.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이것은 목숨을 걸지 않고 뭐 되면 뭐 되는 것이고 안 되면 아니면 뭐 안 되는 것이고 이런 그 가벼운 마음으로는 할 수 없는 그런 일입니다. 생명을 걸고 생명을 바쳐서 이 경주에 임해야 되고 이 경주를 승리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싸움을 목숨을 걸고 싸워야 합니다. 그리고 이 싸움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 싸움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고 우리의 이 인생 여정 앞에 놓여진 것이고 우리는 이 싸움을, 이 여정을 목숨을 걸고 수행해야 될 그런 사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다. 이것은 내가 주님께 받은 명령이다. 이것을 수행해야 된다. 그래서 바울은 다른 성경에서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라고 바울을 부르셨습니다. 불러주셨습니다.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뭐 하라고 구원했다고요? 뭐 하라고 바울에게 영생을 주시고 하나님 알게 하셨다고요? 복음을 전하라고 바울을 구원하시고 하나님 알게 하시고 살게 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사명은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 사명은 우리에게도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주상명령에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서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그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들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 사명을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수행해야 된다고요? 목숨을 다하여서 생명을 바쳐서 이 싸움을 수행해 가야 합니다. 바로 바울이 그런 싸움을 싸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일주일에 하루 정도 주님께, 1시간 정도 주님께 드리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니지, 보험이라고 생각하고 이 땅에서 내가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며 살면서 하루 정도 주님을 찾아뵙는 것은 나쁜 게 아니지 라고 혹시 생각을 가지시고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마음을 다하고 나의 전 시간과 나의 전 삶을 동원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 명령을 수행하고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준행해 나아가야 됩니다. 바로 그것이 믿음의 선배들의 삶이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삶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들으면 굉장히 부담이 되지 않습니까? 내가 편하게, 내가 마음 편하려고 교회 왔는데, 내가 좀 이렇게 위로를 받으려고 교회 왔는데 자꾸 교회 오니까 교회에 부담을 이렇게 주고 있다. 자꾸 이렇게 내게 사명을 주고 나를 이렇게 내몰고 참 푸시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마음을 혹시 여러분 갖고 계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교회 와서 내 마음을 힐링하고 위로받고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하려고 왔는데 자꾸 이렇게 죄를 지적하고 내 삶을 푸시하고 그 좁은 길로 내 삶을 자꾸 내모는 그런 이렇게 교회 분위기가 되는 것 같아서 부담된다 하는 그런 말씀을 제가 한번 들은 적도 있습니다. 들은 적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야 될 이 길은 좁은 길이 맞지만 우리가 행해야 될 이 주님의 귀한 사명은 정말 목숨을 걸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준행해 나아가야 될
그 명령이지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주십니다. 내 혼자의 힘으로 나의 지식과 나의 실력으로 이 일들을 행하라고 버려두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해 주십니다.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럼 그것이 바로 성도의 견인이라는 그런 교리입니다. 칼빈의 5대 교리 가운데 제일 마지막 교리입니다. Perseverance of Saints, 성도의 견인. 하나님이 성도를 견인해 주신다 하는 것이죠.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해 주신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내 힘으로 이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내 능력으로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내 지식으로 저 세상과 싸워서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시기 때문에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항상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합니다. 내 인생이 뭐 꼭 기쁨만 있겠습니까? 즐거움만 있겠습니까? 네? 슬픔도 있고 고난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 슬픔과 고통 앞에서 항상 주님의 능력을 기억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기억하며 기뻐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전쟁은 누구에게 속해 있다고요? 전쟁은 누구의 것이라고요? 전쟁은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께서 전쟁을 수행하시고 전쟁을 하나님께서 승리로 이끄시고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주신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전쟁, 이 믿음의 여정,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마음을 작정하고 좁은 길로 들어선 우리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셔서 우리가 결국 이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그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잠언 4장에는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다닐 때에 내 걸음이 곤고하지 아니하겠고 달려갈 때에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고 곤고하지 않도록 넘어지지 않도록 지켜주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담대하게 이 믿음의 경주에 나서야 됩니다. 목숨을 바쳐서 우리의 뜻을 다하여서 이 믿음의 경주를 우리가 수행하고 준행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승리해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목숨을 바쳐서 감당해야 될 만한 그런 가치가 있는 것이고 귀중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이렇게 성경이 말씀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다 되느냐? 또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믿음의 전쟁을 수행할 것인가? 어떻게 목숨을 바쳐서 이 믿음의 전쟁을 감당해야 될 것인가? 이 믿음의 경주에 임해야 될 것인가 하는 이 우리의 마음가짐에 대한 내용이 이 성경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믿음의 경주에 임해야 되겠는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자세를 가지고 이 믿음의 경주를 수행해야지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가 하는 지침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저는요 이 믿음의 경주, 이 신앙의 여정의 지침이 바로
성경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위대한 믿음의 선배들이 그 어려움 가운데서,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그 싸움에서 승리하였던 것 아닙니까? 그 기록들이 우리에게 남아있는데, 이 기록들을 보면서 우리가 믿음의 선배들의 경주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싸움을 승리로 이끌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경주의 교과서입니다.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텍스트북입니다. 오늘 본문에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한다고 말씀합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목숨을 바쳐서 이 믿음의 경주에 임하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모든 무거운 짐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두 가지를 버리라고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이 아포티템이라는 말입니다. 여기 두고 떠나라, 벗어나라, 거리를 두라, 내버려라 하는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아포티템이 무엇을 내어버려야 됩니까? 무엇을 떨쳐버려야 됩니까? 무엇과 거리를 두며 살아야 된다고요? 우리에게 이 떨쳐버려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버려야 될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모든 무거운 것이다 라고 먼저 말씀합니다. 이 무거운 것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당연하지 않습니까? 이 경주를 하는 사람이, 달리기를 하는 사람이 무거운 것을 이렇게 지고 있거나 무거운 옷을 입고 있다면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가장 가볍고 가장 이렇게 쾌적한 그런 복장을 하고 신발을 신고 이렇게 달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무거운 것, 우리의 삶을 달리지 못하게 하고 우리의 삶을 가로막고 힘들게 하고 우리 믿음의 경주를 실패하게 만드는 그런 무거운 것들을 다 내어버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그 무거운 것들이 무엇일까요? 바로 그 뒤에 내용이 나옵니다.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얽매이기 쉬운 죄라는 것입니다. 이 무거운 것이라는 이 말의 내용이 바로 얽매이기 쉬운 죄다라고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얽매이기 쉽다는 말은 우리가 쉽게 사로잡히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얽매이기 쉽다는 말은 우리가 방심하고 있을 때 쉽게 사로잡혀서 넘어지는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하말티아라는 말이 이런 죄라는 말인데 바로 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런 삶,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얽매이기 쉬운 죄가 있습니다. 방심하고 있을 때, 아무 생각 없이 있을 때 우리를 사로잡는 그 죄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벗어버려야 됩니다. 그것을 떨쳐버려야지 이 믿음의 경주에 나설 수 있고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죄는요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저는 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죄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성경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많은 사람이 있지만 진정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저부터도 너무나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죄를 벗어버리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해야 됩니다.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그 경주에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달려갈 길을 잘 마칠 수가 없는 것이죠. 이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주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우리는 얽매이기 쉬운, 쉽게 사로잡히는 그 죄를 벗어버리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바로 이것이 믿음의 선한 싸움의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우리에게 이 인내가 필요하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경주에 들어섰고 우리가 죄를 벗어버리는 노력을 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며 몸부림칠 때에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합니다. 끝까지 버티는 것이 필요합니다.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낭망하지 않으며 주의 말씀 붙들고 인내하며 나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누가복음 8장에 소위 이 평지설교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제가 말씀 잘못 드렸는데 평지설교는 아닙니다. 네, 이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서 인내로 결실하는 자다라고 말씀합니다. 네, 주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떨어졌습니다. 밭들에 떨어졌습니다. 어떤 씨는 새가 주워 먹어버렸고, 어떤 씨는 돌밭에 떨어져서 싹을 틔우지 못하였고, 어떤 씨는 저 가시 있던 불에 떨어져서 가시가 그 기운을 막았지만, 어떤 씨는 좋은 밭에 떨어져서 큰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근데요, 큰 열매를 맺을 때에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큰 열매는 인내함으로 이루어진다 하는 것이죠. 인내가 있어야만, 오래 참는 것이 있어야만 큰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합니다. 참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여러분 9가지 열매를 잘 보시면 많은 이 열매들이 인내와 연관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온유와 절제와 참음과 자비와 선행과 이런 것들은 많은 부분 인내와 연관이 있습니다. 인내가 있을 때에 우리에게 큰 결과와 승리와 영광과 상급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며 오늘도 인내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 믿음의 경주에서 포기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인내로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싸움이 주어졌습니다. 모든 성도들에게 이 믿음의 싸움이 부여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믿음의 싸움을 마치기 위해서, 잘 마치기 위해서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내 생명도 이 믿음의 싸움을 위해서 기꺼이 포기하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까? 왜 그런 이렇게 말을 한 것일까요? 이 믿음의 싸움, 이 신앙의 경주가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 생명보다 귀한 것이 있습니까?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이렇게 창궐 하니까 많은 사람이 얼마나 조심하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조심하는지, 참 저는 사람들이 참 생명을 소중하게 생각하는구나. 참 얼마나 깔끔을 이렇게 들고 하는 것을 이렇게 보면서, 여러분, 바울은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이 믿음의 경주에 승리하기 위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자기 생명도 귀한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평가하고 우리에게 상 주실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요, 우리 동산 여수교회도 이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생명도 귀한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 그런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사랑하는 여러분, 이 믿음의 선배들이 응원하고 있습니다. 힘을 내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고지가 저기입니다. 결승선이 저기 있습니다. 조금만 더 힘을 내보세요. 할 수 있습니다. 라고 격려하며 위로하며 박수치고 있습니다. 그 기록이 바로 하나님 말씀 성경의 기록들입니다. 이 믿음의 선배들은 이 믿음의 여정을 그렇게 인내함으로써 승리하였습니다. 목숨을 바쳐서 주님께 영광 돌리며 이 믿음의 싸움을 승리로 이끌었던 믿음의 선배들의 기록이 바로 여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탐독하고 사랑하고 사모하고 이 말씀을 힘입어서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 많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많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말씀과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그 모토 중에 하나가 솔라 스크립투라라는 것입니다. 오직 성경이라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고 우리를 위로하며 우리에게 힘을 주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이 우리를 도울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를 돕고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거하시고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싸움은 우리의 많은 수고와 많은 대가를 요구합니다. 이 싸움은 많은 비용을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목숨을 걸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목숨 걸지 않으면 이 싸움에서 승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 명예와 내 재물과 내 건강과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과 정력을 다 바쳐서 이 싸움에 임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야지 이 싸움에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싸움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필요한 자세가 바로 믿음이고 인내입니다. 오래 참을 수 있고 인내할 수 있고 당장 결과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끝까지 버티며 끝까지 주의 말씀 붙들고 나아가는 인내하는 자들이 바로 이 싸움의 최후의 승리자가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믿음의 경주의 최후 승리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